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28번째입니다. 6일 창조의 역사는 첫째 하늘 곧 6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6일의 의미도 우리가 느끼는 6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6일 창조 각 날의 역사는 단 하루 동안 모두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는 우리 인간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셋째 날의 경우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육지에는 각종 식물들이 나게 되지요. 또한 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지요. 이 놀라운 일들이 각각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모두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이 6의 공간에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6의 공간에 영의 공간이 덧입혀지면 그 부분은 영의 차원이 되지요. 더구나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넷째 하늘의 공간, 곧 4차원 공간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은 공간의 속성도 4차원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4차원의 공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곧 6의 공간이라도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부분은 넷째 하늘의 시간 흐름이 적용되지요. 이렇게 하여 6일 창조의 그 광대한 역사들이 각각 하루 동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지요.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불구된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근본의 빛이 둘리게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죽은 신경이 살아나거나 태화된 조직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려면 죽은 시신경이 살아나거나 망막이나 수정체도 생겨나야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이 눈을 감싸면 영의 공간이 형성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치료를 해 주실 때도 사람의 몸에 원래 세워 놓으신 공의를 따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6의 공간에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6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영의 공간을 덧입히셨습니다. 굳이 6일 동안 창조하지 않고 순간의 말씀으로 뚝딱뚝딱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6의 공간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함이지요. 비유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0층짜리 건물을 순간에도 뚝딱 창조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6의 공간에서는 건물이 1층부터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단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탄다면 육의 시간의 개념보다 훨씬 빨리 10층 건물이 완성될 수 있지요. 이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육의 공간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전혀 없이 결과가 뚝딱 나오는 것은 육의 세계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매우 빨리 진행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순간에 뚝딱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임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부위가 온전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인체의 질서를 따라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몸의 질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의 핵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눈에 세계가 들어오지요. 우리 한국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지, 미국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포의 핵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표시된 지도와 같은 것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DNA라고 하지요. DNA는 마치 실처럼 길게 이어지는데 이를 염색사라 합니다. 그리고 실을 실패에 감아 놓은 것처럼 염색사도 빽빽하게 감겨 있습니다. 이처럼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르지요. 사람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23쌍 총 46개가 있습니다. 이 46개의 염색체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염색체 몇 번 어느 부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아시죠? 참고로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세포들은 원래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가 되었지요. 그 하나의 세포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은 266일 약 9개월 만에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세상에 나옵니다. 수정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분열을 계속해서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이때 어디에서 팔이, 어디에서 눈이, 어디에서 심장이 생길지 등이 전부 세포 핵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정란 하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6의 시간으로는 262일로 잡으셨지요. 그런데 만일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탄다면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가 된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제1라인에서는 엔진을 만들고 제2라인에서는 차체를 만들고 제3라인에서는 핸들을 만듭니다. 이 밖에도 다른 부품을 만드는 여러 생산 라인이 있지요. 모든 생산 라인은 결국 하나로 모아져서 맨 마지막에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지요. 모든 생산 라인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각각의 자동차 부품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결국 완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엔진이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진을 만드는 생산 라인만 가동시키면 되겠지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동화 설비된 생산 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면 피가 먹고 상처가 아물며 새살이 돋도록 그 부분에 세포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인체는 이처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은 안 되지요. 그래서 작은 상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아서 정상이 되지만 큰 상처에는 흉터가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3도 화상을 입는다면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정상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방법으로는 한번 죽은 신경을 다시 살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신경세포를 만들도록 세포의 핵을 가동시키면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파상되는 여러 질환도 이와 같은 원리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질서를 쫓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관지와 폐에는 세포당 약 300개의 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털들을 선무라고 부르지요. 1초당 약 15번 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먼지나 세균 등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요. 급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막고 회복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동화 생산 라인처럼 세포 핵 속에 DNA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주셨습니다.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몸이 아플 때 권능의 빛이 해당하는 부분의 DNA를 가동시키면 병이 낫고 몸이 정상이 되지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DNA 자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는 생산 라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전부 정상이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10년이 걸린다면 영의 흐름을 탈 때는 6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영의 흐름을 타려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잊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흐름을 타심으로 응답과 축복을 신속히 받는 복된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샬롬.